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또 오랜만에 말씀을 한번 암송하려고 합니다. 야, 벌써 설교가 늦게 끝날 것 같은 감을 잡죠. 예, 원고가 10장인데 오늘 어떻게 하죠? 자, 그게 빨리 외우셔야 돼요. 빨리. 3절, 4절, 5절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1, 2, 3, 4월에 태어나신 분들 3절. 아, 산뜻합니까? 5, 6, 7, 8에 태어나신 분들 4절. 예, 90, 11, 12, 5절입니다. 자, 외우세요. 그럼 나도 8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나 4절만 외우면 되네. 아우, 좋습니다. 예. 시간 1분 드립니다. 1분. 예. 다 외우셨죠? 아, 예, 그럼 15초 더 드릴게요. 예, 우리 방송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원래 제목 있죠? 어른 주보에 나와 있는 원래 제목. 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 2, 3, 4월에 태어나신 분 3절입니다. 시작. 예, 그 다음 시작.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따르리라. 예, 그 다음 시작.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시작 안 하고 그냥 줄줄줄 갑니다. 처음부터 시작. 귀하려서 자기에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예, 제가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그 주보에 설교 제목이 잘못 나왔어요. 여기도 잘못 나왔어요. 한자를 빼먹었잖아요. 한자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아니,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한자를 좀 주보에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크리스천만 넣으면 돼요. 주보에. 어른 주보가 아니라 우리 주보에 보면 한자로 대학교에 다니는 크리스천 대학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용대행전이 뭐가 빠진지 알겠죠? 예, 주여 아직 몰라요. 예. 자, 여러분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말세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 옛날에 뭐 원시인들, 야만인들, 고대인들, 중세인들, 근대인들 하는데 가장 현대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가장 현대인.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살고 있는 사람보다 현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지성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현대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현대인입니다. 그렇죠? 100년 전의 사람들은 100년 전 사람을 현대인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전 사람들 보고 옛날 사람들은 구닥다리라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현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1000년 전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우월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현대인은 언제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현대인. 최후의 인류겠죠. 최후의 인류. 그런데 그 최후의 인류라면 가장 현대인이기 때문에 가장 고대인하고 뭔가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성경이 하는 말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즉 예수님이 오시는 인류의 가장 최현대인, 최고로 현대인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느냐? 고통 중에 고통에 거하는데 그때의 고통은 이유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함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쭉쭉쭉 보면 진리를 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최고로 현대인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므로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의 그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같이 외워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 앞에 무슨 말이냐? 15절에는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밑에 17절에는 뭐라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최고로 현대인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배척하고 가장 멀리하는 그런 인간들일 것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맞아요. 갈수록 현대인일수록 미래에 태어난 인간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여, 성경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만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식마저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인생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서 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것이니 현대인일수록 그럴 것이니 너는 그들과 달리 그들을 떠나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선함이 있고 거기에 교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진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 혼자만 듣고 있어야겠냐? 그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증인이라 그럽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허탄한 이 말세 자칭 현대인이요 지성인이요 이성인이라고 하는 현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 어울리지는 않지만, 왜냐? 아까 말한 대로 현대인일수록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 현대인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성경을 진리로 믿었을지 모르나 과학시대요 이성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성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성경을 믿으라고, 성경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성경과 거리가 먼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비난거리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고 박해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4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더욱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고등학교만 가도요, 선생님들이, 좀 짓궂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 다니는 애들 일어나봐. 그러면서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줍니다. 우리야 그러든 안 그러든 창피 당해봤지? 근데 할 말이 없었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여주인 어디 있어요?
여진이. 저 위에 있어요, 여진. 그래요. 여진 씨, 대학교 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창피당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말 할 말을 몰라요. 물론 분위기상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질문하는데 나는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내가 본 것과 아는 것을, 믿는 것을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통해. 이게 오늘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네 신이 진짜냐 내 신이 진짜냐가 문제였지. 네 신이 세냐 내 신이 세냐가 문제였지 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한판 붙어보자.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긴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신이 어디 있어?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 있어?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리브게에서 온 우리 아가씨들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허무해서 안 믿습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안 믿어요. 이성의 시대는 오감으로 느껴져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신이 어딨냐? 신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 그걸 어떻게 믿냐? 이게 소설이 아니냐? 하나의 역사적 문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요즘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 있는 그대로 안 봅니다. 다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이데올로기적 관점, 노동 계급 투쟁의 관점, 약한 자의 이렇게 권력 투쟁의 관점 이렇게 봅니다. 자본주의적 관점, 민족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을 자기 이데올로기와 학풍에 따라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쪼개서 보니까 이거는 절대 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소수 민족의 투쟁의 역사인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라는 것부터 한번 말해봐라. 성경이 수많은 경전 중에 탁월성, 진리성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꺼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어렵지만 전도자의 직무, 즉 예수 믿는 티를 분명히 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학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걸로 하냐면 문화로 합니다. 혹은 정치로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제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배워갖고 나오냐면 대학교에서 배워갖고 나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기초학문인데 대학교부터는 전공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학문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가 배웠던 학문의 기초가 무엇인지 서서히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오늘 한문에 보면 잘 모르시지만 이 대자가 대항하다 대자입니다. against 그 말입니다. 대항하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라고 붙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대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들의 큰 무기로 삼는 것은 그들의 지식입니다. 요즘에 현대 과학 지식입니다. 철학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비춰보니까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어디서 가르칩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 안 믿습니다. 어떤 미명으로요? 지성인이라는 미명으로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중학교만 들어가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우리를 띄워주더라고. 너희가 이제 청소년이야. 너희가 이제 중학생이야. 중학생은 이 정도 알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태어났냔 말이지. 정자와 나 이런 걸 막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과 다른 뭔가 레벨이 다른 그런 느낌에 이렇게 막 나른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대학교를 안 다니신 분이 있고 앞으로 갈 마음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번쯤은 대학 이야기를 좀 해야겠기에,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것들로 형성되는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길래 대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 하면 뭐라 합니까? 지성인입니다 하면서 지성인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인 정도 되면 이제는 그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 이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괜히 지성인이라고 띄워주니까 이거를 차마 부인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서는 아닌 척, 학교 가면 긴 척 그러고 다닙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학교에서 답안지 쓸 때 다르게 쓰잖아요. 제자훈련 시험 답안지하고 다르게 쓰잖아요. 예? 뭐 아닌 것처럼 그래요. 긴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하세요. 자, 그래요. 대학교가 큰 학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학문을 가르쳐주는 요람이요, 현대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문화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대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대학은요,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학문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이성이 없다면, 즉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기 보십시오, 학문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비이성적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이성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육 이원론으로 나누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혼도 만드시고 육체도 만들었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할 때 이 뜻이 마인드입니다. 지성입니다. 우리를 지성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언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요? 이런 풀에 관해서 논하였다 그랬어요. 연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모방한 것이지만 배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뭇잎이 떠가는 거, 부력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자연물들을 관찰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렇죠? 비행기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새를 보고 만드는 겁니다. 헬리콥터는요, 잠자리 보고 만들었죠. 그렇죠? 등등등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나 비행기나 우리가 쓰는 모든 이런 도구들은 다 자연을 보고 만든 겁니다. 이성적 존재입니다. 아담이 짐승들이 지날 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단순히 심심풀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그 동물적 특성을, 그 본성을 가장 잘 파악해서 붙여준 게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정체이기 때문에 그 짐승에 대해서 그 짐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노아는 최초의 배를 만든 사람이죠. 그것도 대형 선박입니다. 요즘에도 만들지 못하는. 노아가 지성적 존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방주를.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어떻게 태우고 100일 이상 물에서 뜰 수 있었겠습니까? 침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어떻게 만드냐 말이에요. 욥은 그때 무슨 천체망원경이 있었고 한데 하나님께서 북극성을 하늘에 이렇게 별을 하늘에 달아두시고, 예? 물을 이렇게 공중에 쌓아두셨는데 이게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뱃속에서 만드실 때 폐부와 장부를 만드시되 어떻게 알았어요? 내시경으로 관찰해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이성적인 존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언어를 가지게 해주셨어요. 노래를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7년 풍년을 알고 7년 흉년을 알았어요. 7년 흉년을 막을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것은 뭐죠?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방인보다도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신비한 지식까지 가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식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이죠.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꿈도 해석합니다. 미래의 일도 보게 합니다. 미래의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이성을 가진 이성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학이 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고 대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성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악한 때 보세요. 사람이 바른 교훈,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대학을 보는 것인데, 자, 오늘날에 우리 대학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대 대학은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대학은 6세기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정치인들이 보기에도 이 아테네 대학이 이교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허황된 것을 가르친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 아테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한 6세기쯤 되면은 이 기독교가 이제 공일하고 유럽에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할 때란 말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도 이 대학이 예수 믿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신앙의 도시 예루살렘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12세기 말쯤 되니까 다시 대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유럽형 대학,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 대학입니다. 이 볼로냐 대학이 생긴 것은 유스티니안 황제의 법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당시 이탈리아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황제의 법전, 이방 사람의 법전, 시민법을 연구한다는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몰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게 파리 대학인데, 이 파리 대학에서 한 공부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철학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4대 원소, 뭐죠? 나 잘 모르는데, 불, 물, 공기, 흙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이거 말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회 사상을 말했습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세상 원래부터 존재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그 시작점을 찾아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자연철학을 가르친 게 파리 대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럽의 중세에 생겼던 대학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대학교의 뿌리예요. 이름하여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모든 인본주의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경건하게 합니다. 들어보면 참 경건합니다. 인본주의자 중에 누구죠? 이거 피코델라 미란돌라라는, 참 이름도 희한하죠. 이 사람 했던 말 하나 읽어줄게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말은 참 좋아요. 하나님은, 중세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의 한복판에 앉혀놓았다.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확고한 자리도, 자신의 확실한 모습도, 특별한 직무도 없었다. 인간은 세상적인 존재로도 신적인 존재로도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짐승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천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단지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창조됐다.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뭐래요?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발휘하고 살아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런 것처럼. 참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이게 바로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하는 그 미혹이에요. 신으로 되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아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신이 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짐승이 되라는 것도 아니라 인간이 되라고 그랬어. 참 좋잖아. 인간이 되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 속마음은 뭐냐? 인간 네가 네 알아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는데 이른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모든 것을 나중에는 상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 되게 하기 전에 인간끼리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신이 끼어들면 인간 사이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끼리 머리를 대고 인간끼리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이 나옵니다. 인간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가 여기 있죠. 인본주의에 있어요. 인본주의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사고를 출발시켰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게 뭐 이렇게 계몽, 말 그대로 밝힌다는 말이잖아요. 개화시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계몽주의 선구자가 누구냐면 칸트죠.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몽주의는 인간이 자신이 창조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이란 타인의 지도 없이 자신의 오성, 즉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을 사용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오성, 이해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성숙은 그 원인이 오성의 결핍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해력이 원래 부족한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래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는데 타인의 지도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결단의 부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단만 해라. 결단만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성 이거 가지고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요즘에 신비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당신 안에 신이 있다. 발견만 해라 그러잖아요. 발견만. 네가 신이다. 발견만 해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 앞에 나갈 필요도 없고 네 안에 신이 있으니까 너는 마음을 비우고 발견만 하라는 것처럼 네 안에 들어있는 오성의 능력을 발견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오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시오 이렇게 말한 게 칸트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감히 이런 말을 했어요. 감히 알도록 하라. 감히 알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칸트가 한 말이에요. 그럼 뭘 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억지로 알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 구호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진리는 귀납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납적으로 나온다. 토마스 홉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1차적으로 감각기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관념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관찰에 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관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사상이 대학의 기반이 됐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문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문학에 나타납니다. 문학. 여러분, 우리가 그 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사고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야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거 안 믿어, 안 봐,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봐, 보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이렇게 윤리적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 상당히 광신자거나 편협한 마음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진 사람처럼 봅니다. 문학 작품은 이름하여 대학의 교육은 중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 도덕적, 종교적 잣대를 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버립니다. 즉, 진리란, 종교란 사적인 영역에 있어야지 공적인 학문의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성인이란 대학의 학문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대학생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을 때도 이제 닥치는 대로 주는 대로 다 읽어야 합니다. 모든 학문 서적도 교수가 시키는 대로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언가 내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때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교육은 중립적이니까. 참 듣기 좋죠. 이 중립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 판단을 가지고 학문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부한다거나 이런 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학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역사를 배우죠. 역사는 여러분, 우리 역사학, 사학과 공부하신 분들 잘 들어보시면 알지만 객관적으로 역사를 공부합니까? 안 그럽니다. 요즘에 논문들도 보세요. 학교에 나오는 논문들도 대개 보면 주 제목이 있고 부 제목이 따라 나옵니다. 부 제목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에 입각하여 이렇게 부 제목이 따라 나옵니다. 상당히 겸손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 할 능력이 없어서 요거밖에 얘기는 못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전체를 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역사를 보는 관점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다르잖아요. 여권주의잖아, 전통적인 유교주의잖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에 역사는 어떻게 봅니까? 아래서 위를 봅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보다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해석이 나갑니다. 말 그대로 해석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미래. 내가 역사를 이렇게 해석이 나야, A라고 해석이 나야 자기가 A를 원하는 미래를 그 근거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과거를 변질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개인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 나갑니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가지고. 좀 우리 왕길이 자매에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요즘에 중국에서 하는 동북공정이 그거 아닙니까? 미래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북한 땅을 놓아주고 있는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바꿉니다. 옛날에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이 하나의 속국에 불과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역사적으로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한반도에서 북쪽을 중국이 지배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역사학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도 한 3주 했는데 이게 참, 이 고수가 아니라 제 호가 뭐죠? 하수죠. 하수는 이 압축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문제제기 나눴던 점 끝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이름하여 역사 비평학이라는 이름으로 역사학이나 문학을 공부할 때나 인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이 역사 비평학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영역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해석에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역사,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름하여 이게 역사 비평학, 역사 비평적 신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요리 잘라붙이고 요리하게 되겠죠.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기적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은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빼버린 성경을 만듭니다. 일반 종교 경전과 다르지 않은 해석물에 불과한, 해석해야 할 텍스트에 불과한 고대 역사 서적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오늘날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비평 신학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교뿐만 아니라 신학교마저도 우리 주님을 대하하는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큰 대는요, 자기의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모습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숭고하다 그럽니다. 숭고함이라 그럽니다. 그 숭고함을 줄여서 대라고 말합니다. 숭고함의 아름다움을 대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결론을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대학교는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가장 숭고하게 아름다운 진리를 지키는 공부를 하는 곳이 대학교야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학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마저 하나님을 대하하는 역사 비평적 신학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잘라붙입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빼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경고한 대로, 그래서 거짓 선생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앞에 서서 설교하는데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이고, 선생은 선생인데 거짓이에요. 왜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빼버리고 말하니까 거짓인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해도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자기 속과 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두고 도전을 좀 받으시 바래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신 분도 있고 학교를 졸업한 분도 있고, 또 비록 대학교는 다니지 못했을지라도 대학교에서 생산된 학문과 거기서 배출해낸 지성인, 이름하여 현대적 지성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을 그 근거에 두고 시작하고 있는지, 그 학문의 시작은 무엇이고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일의 시작은 무엇이고 결론, 끝은 무엇인지 잘 시작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힘쓰세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고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멸망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세상 학문에 대항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학교에서 그들을 대항하는 대학교를 다니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할 지혜가 바로 그 입에 있게 됩니다. 모세가 대학교를 다녔습니까?
베드로가 대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 똑똑하고 걸려있는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분명했어요. 진리가 분명히 그 입에 있었어요. 바로가 이기지 못했어요, 모세를. 여러분,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타고난 이성과 지성적 능력을 주신 인간들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학교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노래를 짓고 이 음악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책을 지어 시를 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그 이성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수하고 읽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고 입에서 줄줄줄 성경이 나올 정도가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입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비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가진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할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